요새는 제가 무엇을 이렇게 계획해놓고 뭐 하자고 하고서는 자꾸 잊고서는 끝나고 이렇게 쓰면 생각나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원래 6월 1일 날 가야 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데 여기 쓰니까 또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생각날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세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큰 거인들,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되게 어렸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니엘이 16세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그의 친구들은 정말 한두 살 더 어린 아이들이죠.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됩니다. 10대 초반에 부름받게 됩니다. 에스더는 10대 때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17세에 왕으로 기름받게 되죠. 17세에 골리앗을 싸워서 골리앗과 싸우는 큰 역사를 세워나갑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17세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비춰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도 17세, 17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17세 때에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10대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 중에서 오늘 말씀을 누구를 선정해서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럼 가장 어렸을 때 부름받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오늘 본문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보았더니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남과 동시에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잘 이해하려면 요셉까지 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온 가족이 70명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이 70명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초기 애굽의 정착으로 했을 때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의 후광으로 아주 좋은 자리에 딱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요셉과 그의 자식들, 그의 가족들 70명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곳 고센 땅,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게 합니다. 좋은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서 그런지 400년 내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장정만 200만 명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죽으면서 후광이 없어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도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위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17번째 왕이었던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등장하는데 힉소스인들은 원래 이집트 주류 세대가 아닙니다. 유목민족이라 그래서 셈 족속 유목민족입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왕조, 새로운 왕조를 자리매김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말과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멸하면서 왕조를 세우는데 150년간 이 사람들이 150년간 왕조를 이끌어가게 통치하게 됩니다. 힉수스인들은 자기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이집트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조금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했다면 그들을 발탁해서 그 왕궁에 와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던 배경도 실질적으로 애굽인들이 자기가 왕조 때였으면은 그 이집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썼을 거예요. 근데 힉소스가 왕조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거기 자리매김으로 인해서 다른 그 안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뽑아서 썼었죠. 그때 누가 오냐 하면은 요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 쉽게 이제 왕에게 발탁되고 그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종 애굽 왕조가 들어서면서 투토 모세, 애굽의 1세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인데 150년간 이집트에서 굴러온 박힌돌이,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힉소스 그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서러움과 멸시를 받았는데 그 모든 서러움들을 정통 이집트인들이 다시 왕조를 찾게 되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저놈들에게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굴러온 박혀져 있는 돈들을 하나씩 빼게 되는 거죠. 굴러온 돌에 대한 피비린내라는 복수와 압박과 징계가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있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타고 모세가 등장하는데 타켓은 누가 되었는가 하면 요셉이 타켓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힉소스 왕조 때 가뭄과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제 아주 힘과 권력을 굉장히 잡고 있었거든요. 성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진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요셉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집트 정통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주류 세력이 아니었던 이방 세력들을, 이방에 주류하고 있던 그 세력들을 다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은 정통 왕조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의 왕조기 때문에 이제는 정통 왕조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요셉이 후광으로 도초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요셉이 죽은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 눈에는 다 가시가 돼서 왜 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고센 땅, 왜 기름진 땅 그쪽에서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그쪽에 눈을 돌리게 되죠. 어느 날 점점 강성해지는 히브리인들을 견제하면서 애굽의 왕 파라오는 이집트의 피라밋이나 람셋 그런 고궁들을 세우는데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집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배경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수저에서 똥수저로 바뀝니다. 사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역을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힘들게 시키면 시킬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력하게 더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두 번째 작전을 동원하는데 산파들을 동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 산파들과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이 작전은 파라오가 작전하게 됩니다. 후일에
마귀는 또 한 번의 역사를, 이러한 동일한 역사를 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로부터 유대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헤롯이 그것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정말 학살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집중 공격은 어른 세대도 있지만은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 이렇게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정말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공간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공부 교육이다 그러면은 교육만큼은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마귀가 공격할.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배우는 그런 서적들을 보면요, 공부하는 그런 공부 책들을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손자들을 낳고 손자들의 아이들을 낳고 학교에 다니고 그러면 책을 요새는 보지 못하죠. 우리는 책가방에 책 넣어 갖고 다니느냐고 김치하고 같이 넣어 갖고 다니냐고 밥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김치 국물하고 이 책하고 섞여요. 그래서 필 때마다 이제 냄새가 뭐 생각도 못하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어느 기관에든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모든 기관에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원수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하필 모세가 태어나면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새로운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악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태어날 배경에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세가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다 2살 그 밑으로는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꿈은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난 모세가 하나님의 대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이제 아는 전도사가 있는데, 전도사가 이제 아주 훌륭한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다가 어떻게 이제 서울 강남에 그 대형 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갔죠. 지금은 이제 전임 사역자로 돼 있는데,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래요. 아유, 너는 어떻게 거기로 갔냐? 지금 성공하는 데로 갔지. 거기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언론적으로 문제가 많은 대형 교회지만 그런 조금 많은 곳입니다. 그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아니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너를 그곳에 보내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힘들지만 그곳에 가서 너가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될, 중보해야 될,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 나는 이렇게 힘든 시대에 태어났냐,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이렇게 환경에서 태어났냐, 나는 뭐 이렇게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곳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딱 보면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가정에 보내주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직장에 보내주었어. 그러기 때문에 너를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너를 이곳에 보내주었어. 하나님,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고 정말 더 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다 똑같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보고 또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짠짠짠짠 데려갈 것이다. 너가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모세를 그 힘든 환경의 그곳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 최고의 학문과 꼭 배워야 될 학문들을 다 배워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쳤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사보낫 바네아, 세상을 구원자, 사보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이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희망과 기도의 끈을, 중보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중보를 통해서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라. 예, 칠흑 같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지방의 평범한 아이였어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왕조의 아이가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대 환경에서 태어난 모세가 하나님의 대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만나도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아픔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아픔이 있다면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일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까?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그냥 거저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이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모를 자식들이 누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내 자식을 선택해서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나라, 그 시대에 선택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 태어나고 싶어서 이 나라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난 이유가 한 가지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철부지 같고 앞뒤 모르는 아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정말 모세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곳에 전념하고 있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희망의 노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흙수저 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믿고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꿈꾸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움의 손길은 산파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엄한 명령에 떨어졌는데도 산파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산파들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산파들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다른 아이를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요? 모세 하나를 살리고자 물에 떠온 그 아이를 살리고자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당시 파라오를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정말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미리 남겨놓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모세를 키우고자.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가정을 그 이후에 많은 복을 내려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항상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큰 기도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만남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지금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만남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복을 받게 하는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해서 남에게 주어야 된다. 공부해서 옛날에 그렇죠.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거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 벌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남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사람으로 눈을 잠깐 하나님의 눈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에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도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들이 이해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녀의 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에 겪게 되는, 우리도 다 그렇게 지나왔어요. 우리는 더 망나니처럼 지나왔지 지금 아이들은 정말 순하게 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라고 준비한 사람, 모세의 부모입니다. 자식 자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이쁘다고 하는데 이뻐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입혀주고 먹여주면 부모 할 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식 사랑한다면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의 정말 이 자녀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태어난 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소중한 선물을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이를 맡겨주실 때 단순히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부모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공부를 잘 시켜서 이런 일만 가르쳐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를 내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든 아이들은 꽃입니다. 꽃마다 색이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향기가 다릅니다. 피는 계절도 다릅니다. 한 나무에서 꽃이 펴도 모양과 색깔과 향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아이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고 색이 다르고 저마다 모양이 다르고 향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이해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통로로 만들어줄까? 아이들과의 그러한 영적인 아이들과의 거룩한 교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라 보다 너는 내가 돼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너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내가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이를 살려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모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출애굽기 2장 조금 전에 읽었던 거기에 보면은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냥 생긴 게 잘생겨서 그렇게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그런 계획이 그 안에 고스란히 어렸을 적부터 그가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똥 싸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아이이지만 그 아이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부모가 보았을 때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해주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지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입니다. 어느 아이가 검정고시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모든 과목에 만점을 받았는데 한 문제가 틀렸습니다. 23번 문제인데요. 예, 제가 한번 읽을까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의 태도가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딱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외면한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만을 중시한다. 여러분은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예, 이 시험의 답은 사실은 1번이에요. 이 시험의 답은 1번인데 이 친구가 답을 다 안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뭐 써놨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1번이 뭐예요? 1번의 답이 뭐예요? 지금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는 이 답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정말 잘 틀린 답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그 아이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잘 틀린 답을 써주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키우는 대로 키우는 아이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또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정말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만들어서 소쿠리를 만들어서 아이를 데워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아이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보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이 부모님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방주에 잘 쌓아서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철부지로 뛰어놀아도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부모들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그 아이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다윗을 보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부모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저 양만 잘 치는 목동만 잘 되면 돼. 너는 양만 잘 치면 돼. 정말 이렇게 생각했지. 다윗이 성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덜 똑똑하고 또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철부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철들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성과 자기의 생각, 하나님으로 잡힐 수 있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인성을 잡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해서 잠깐 혼돈의 시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은 그 아이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믿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나일강 같은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의 집착이 부모의 사랑인 줄 착각하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의 집착은 집착일 뿐이에요. 그거를 사랑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위하여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의 이집트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바로의 공주가 갑자기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가로 나갔고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공주라면 왕궁에서 금으로 만든 욕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목욕하면 되지. 그 흔탕물에 가서 나일강에 가서 흔탕물로 내가 목욕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그를 감동해서 그쪽으로 그때 맞추어서 보내게 된 것이죠. 한동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영길 총장님의 사모님께서 갈대상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사모가 정말 이 책을 참 좋아해서 몇 번 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김영애 권사님은 김영길 목사님의 이제 아내분 되시는 거죠. 김영애 권사님은 한동대학이 대한민국에 세워질 때 남편이 온갖 옥살이를 시작해서 고난당할 때에 한동대학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시련이 김영길 총장님과 한동대학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으로 세우기 위한 갈대상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김영길 총장님이 감옥에 가서 옥살이하고 있을 그 시대가 이 대학교가 세워지고 굳건하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로 세워질 수 있을 때인데 그때 총장님이 감옥에 갔을 때거든요. 그 감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갈대상자였다.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이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갈대상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주실 때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갈대상자가 있습니다. 갈대상자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갈대상자는 말씀입니다. 갈대상자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입니다. 고난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4차 산업에 있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세상에서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 아이는 절대로 어디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보호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일강은 동네 시내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4대 발명지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그 강에서 무서운 악어떼뿐만 아니라 온갖 시련이 넘실넘실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었지만은 아이가 갈대상자 안에서 동동 떠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 강물을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하나님은 눈을 정말 다른 데 돌리지 않고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졌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모세가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강물로 떠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중에 더더욱 우리에게 더 집중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오늘 이 시대 나일강 같은 험한 풍파 속에서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던져졌어도 갈대상자가 있다면 정말 그 안에 있다면 믿음의 갈대상자가 있다면 부모의 기도의 갈대상자 안에 이 아이가 있다면 교회라고 하는 갈대상자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풍파 중에서도 넉넉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공주의 마음에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집트 파로의 문안동녀 하셉스톱이라고 합니다. 하셉스톱 이름이 공주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전에 말씀드렸듯 히브리인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노역을 그렇게 많이 시켰던 것입니다.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도 그런데 공주의 마음에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아이를 보니까 치근한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1화에 그 공주의 남편이 일찍 죽고 하나 있었던 아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우울했던 이 공주가 바로를 발견하는 순간에 아이의 슬픔과 남편의 슬픔은 싹 사라지고 치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버린 모세를 이집트 최고의 왕궁의 최고의 학문과 리더십의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모를 통해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게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엄마를 붙여주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장성했을 때는 이미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들을 다 배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워봤자 이거 뭐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다면, 이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로 만든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할 거룩한 처소로 만든다면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렇게 키웠을까? 왜 최고의 학문을 그렇게 이집트의 학문을 배우게 했을까?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게끔 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200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계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를 그러한 모든 배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었던 능력은 애굽에서 미리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만들고 애굽에 유학을 보낼 것입니다. 팔려간 곳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감옥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정치를 하나씩 또 그 안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내 아이라고 내 손에 붙들고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믿음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내 형편에 맞는 꿈을 꾸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다윗이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부모의 힘이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를 만나는 것도 좋은 복이었지만 모세가 가장 큰 복은 믿음의 엄마와 아빠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빠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축복은 없지요. 아이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부모가 정말 아이폰을 안 사준다 이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겸손한 폰을 사준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나를 위하여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축복이다. 그것이 가장 정말 큰 은혜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아빠보다 엄마의 몫이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중요한 것이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성은 AI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검색만 잘하면 그것은 AI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AI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인성과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인성이 받쳐줘야 돼요. 성격이 완전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위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봐요. 그 권력이 어떻게 되겠나. 그 성격으로 다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싹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인성과 영성이 딱 겸비되어 있고 탁월한 사람이 정말 어느 경지에 올라서 어느 위치에 올라서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있다면 그 부하들은 복된 부하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의 세대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 사람 됨됨이, 그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성이라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넉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갈대 상자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딱 맞는 하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